나사렛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큐티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네,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338장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지가 오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나의 선하신 목자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거나 예수님만이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거나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꿈을 맡기고 아버지 나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금요철야 예배를 통하여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금요철야 예배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위해서 신기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흥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으시고 아버지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야 예배를 또 12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구할 때 아버지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귀한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께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를 알지 못해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얻어한 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세워지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하신 우리 박성영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이 두루마리로 날마다 입혀주시고 말씀에 불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전하시자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보화는 아버지 하나님 누룩과 같이 퍼집니다. 하나님 천국의 보화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와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르고도 치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지만 주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자 차량 운행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갑니까? 막 이렇게 막 궁금해서 그렇게 고개 들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차량 운행 있죠? 네, 차량 운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각자 그때 이제 가시면 됩니다. 예. 뭐 또 광고 있나요? 없죠. 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버지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설명하는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도 많고 그다음에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 상황 그리고 어떤 사도됨 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과 16절에 있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본이 되는 것은 보통 어떤 대표적 예를 말하는 거죠. 예, 뭐 잘된 예, 좋은 예, 그 다음에 안 좋은 예, 나쁜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이 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되고 뭐 훌륭하고 뭐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것들이거든요.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의 본이 되어서 그래도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으니까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충성되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습이 좋은 모습, 뛰어난 모습, 훌륭한 모습, 잘 가르치고 리더십이 있고 뭐 어떤 그러한 것,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대빵이다 이거죠. 내가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는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방해하고 뭐 잡아 가두고 뭐 죽이기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였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지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그렇죠? 진심으로 사기쳐야 누가 믿어요? 그 사람이 믿고 넘어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때 자기가 행했던 모든 분노의 말, 어떤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그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었던 이 모든 자기가 했었던 말과 행동과 어떤 분노와 박해 같은 것들이 실상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난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하고 그쪽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단을 대적하듯이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단 사냥하듯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렇죠. 그런 어떤 말들, 그 행동들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래요? 폭력적일 수 있죠. 적대적이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볼까요?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의미로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10장이에요.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무엇하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떠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성됨은 사도 바울이 원래 충성되었던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충성됨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우리가 여러분 꼬망새나 이런 선교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와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되어야 되는 거.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자기의 신하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저마다, 그쵸?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고 누구에게 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일신을, 몸을 맡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간을 볼 수밖에 없죠. 왜? 안전한 곳, 정말로 믿을 만한 곳.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 걸 알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충성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능력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은 주인이 받아주기 때문에 하거나 그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다. 충성은 그가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그가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롯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는 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충성의 의미고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한다고 그러고 헌신을 한다고 그랬었을 땐 대부분 그런 나의 충성이나 헌신이 무엇되어졌을 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알아주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용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충성은 무엇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일에 무엇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았다라면 그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무엇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충성이, 헌신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왜 빚진 자예요? 자기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걸 안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에게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성하고 있는 거라고. 충성.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로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영광되고 드러나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도 무엇한 하나님이라면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믿을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본보기였단 말입니다. 본보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에서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꾸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공격 가운데 이제 스스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왜? 자꾸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것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봐요.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은 누구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무엇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무엇에 대한 본이 되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저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어요? 항상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걸 알았던 거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착각하니까 다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 왜요? 그래도 나는 좀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좀 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그는 알고 있는 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입니까? 말할 수 없는 자이라고요.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본보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어서 세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의 충성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잘난 것을 자랑해요. 잘 되는 것들을 자랑한다고.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약한 것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약한 것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런 건 말고요. 그런 건 말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아직도 눌려 있다 그래. 눌려 있다. 근심하고 있다는. 난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난 주께서 하실 것이야. 가 아니라. 그는 항상 걱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도망갔다 이거예요. 도망갔다. 뭐하고 가서요? 벽 타고 도망갔다 이거죠. 벽 타고. 담치기 했다 이거예요. 내가 담 타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누가 강해지는 겁니까?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항상. 왜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전도연이 나와요. 전도연이. 그 전도연이 남편이 죽고 그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밀양이라는 곳에 아이와 함께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의 원장인가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쪽 남편 쪽 식구들에게는 남편도 죽인 여자, 아이도 잡아먹은 여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된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전도연이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위로받아서 이제 그 안에 그 아이를 죽인 남자를 용서할 정도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의논하고 교회의 어떤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찾아갔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분 알겠지만 이미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연에게 이야기하죠. 그 극중의 엄마에게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 전도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어떤 자가 됐어요?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용서받은 자가. 나는 어떠한데?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다릅니다. 여러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도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먼저 누구에게 용서받는 게 필요합니까? 그 피해자에게, 그렇죠? 전도연에게 용서받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책임감이나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떨쳐버리려고.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멋대로 그 짐을 털어내버리는 거죠. 자기는 어떠한 자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자처럼. 그러나 여전히 그는 무엇하고 있는데요?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부부간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결혼 전에 어떤 일들을 있어. 뭐 자기 어떤 불륜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부간에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담감을. 자기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라고요.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빚진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빚진 자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같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나도 그러한 자니까. 나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론 용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죄책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난 어떠한 자입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갖고 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빚진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공감을 진짜 못해요. 나만 괜찮으면 내가 너무 많어.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아픔을 못 보고 있고 괴로움을 못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지 않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전에 어떤 자였던 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한 자라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 거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을지라도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저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리고 그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내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내하는 겁니다. 전도연을 보면서 제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는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형제와 무엇한 것이 있으면,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무엇하라고 그럽니까?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그랬다. 화해하라고. 근데 화해가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빚진 자 있죠.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 로마서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자나 다 내가 그들 앞에 무엇한 자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가 했었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 걸 잊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게 하셨다? 본을 세우셨다는 거죠. 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러날 때마다 그가 어떠한 자인 것도 드러나는 것입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겸손한 척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1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고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으시는,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인 거죠. 나처럼 오래 참으셨다면 너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이 있다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 지저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잠잠히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내 의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본 모습을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업분들에게 쳐다보시면 말이 많어 해보세요. 말이 많어. 쉬.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히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체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나를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